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붙이셨으므로 그들이 율도지들을 건설하기를 붙였더라.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을 잇는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바벨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많은 유명한 사건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먼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할지라도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총 7,100여 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공용어가 뭐죠? 영어잖아요. 이 영어가 있기도 하지만 지구상에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그 대화도 잘 안 되고 불편하고 때로는 오해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 겪었던 일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제가 처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세차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 세차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차장에 갑니다. 하루 종일 차를 닦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영어 개인 교습을 받고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가고 뭐 이런 생활에 계속 반복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쫙 가는데 차들이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간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경찰이 무슨 검문을 하는데 분명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말을 걸 텐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막 가슴이 쪼그라드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에서 차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결국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혹시 창문을 열고
빵긋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어주면 이 경찰이 그냥 보내주지 않을까?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창문을 열고 경찰에 향해서 빵긋 웃었더니 경찰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기계를 주는 거. 이게 작은 기계를 제 얼굴에다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음주운전 단속하는구나. 그래서 저 이제 한국에서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기계에 대해서 그 기계를 놓고 정말 크게 있는 힘껏 다해서 후 하고 불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더니 다시 기계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힘껏 안 불었나 보다. 그래서 더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훅 불었어요. 경찰이 갑자기 다짜고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말도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서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쫄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도 못 알아듣니까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의 음주 단속은 우리나라처럼 기계를 댔을 때 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음주가 있는지 아닌지 단속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한 좀 잘생긴 동양인한테 이렇게 좀 시켰는데 경찰이 얘가 원체 말을 못 알아듣다 보니까 아니 자기는 분명 말을 하라고 시켰는데 얘가 빵긋 웃으면서 2번씩이나 후 부니까 자기를 놀리는 거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다 그만두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어권에서 영어를 못하니까 정말 살아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당시에 이제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어 잘하는 사람. 특별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오리 교회에서 노숙인 사역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노숙인들도 부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영어라도 잘하니까 뭔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구걸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못해서 참 그때 좀 힘들었던, 심적으로 좀 괴로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같다라면 서로 간에 감정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내용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동질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 통한다는 것, 즉 언어가 같다라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말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이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일 때 행한 일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보니까 땅이 평평하고 좋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언어와 말이 통하니까 서로 간에 얼마나 협력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보시고자 내려오셔서 그들이 말이 통하는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은 분명 유익하고 좋은 일이나 그런 유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왜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케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바벨탑을 쌓는 헛된 수고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할 평지로 옮겨간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성과 탑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논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즉, 노아, 자신들의 선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만의 생각으로, 그들만의 주장으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쌓은 탑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된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고자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늘은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역, 그 하늘의 인간들이 감히 무례하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니, 이 사람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왜 하늘까지 닿는 탑과 하늘까지 닿는 그런 성을 쌓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의견을 결의했냐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본문의 두 개의 단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벽돌과 역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할 정도로 그들의 지능이, 그들의 지혜가 조금 자라나게 되자 그것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기록합니다. 돌 대신 벽돌, 그렇죠? 진흙 대신 역청.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들의 과학이 조금 진화되었다는 뜻인데, 그들의 조금 진화된 그 과학을 통해서 그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의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넘고자 하는, 하나님과 동일시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주권과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바벨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벽돌을 만들게 돼서 반듯하게 성을 쌓고 반듯하게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저 하늘까지 도달해 보자 라는 그런, 어찌 보면 무지함이요 어찌 보면 교만의 극치에 다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이제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칭송받기 때문에, 남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이 사람들이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었고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지혜조차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돌들을 모아다가 그 돌들을 모양 비슷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며 성들을 쌓았어야 될 것이며, 진흙을 가져다가 역청 대신 그게 붙어서 마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나온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된 일들을 빈번하게 하는데요, 그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모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까지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당신께서 원치 않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당신께 원하는 대로 간구하고 소통하면 심지어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분명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결단하시고 소통하기로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비로소 소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말했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벽돌로 쌓는 벽돌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아야지 하늘에 닿을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 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닿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탑을 쌓게 되는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음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알리고자 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하실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38장 23절을 보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이름, 당신의 권능이 이 땅에 드러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절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낮은, 최대한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이며 오로지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름이 드높여지길 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직함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내 이름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에게 칭송받고 세상에 칭송받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을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 역청을 만들 수도 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허락하시고 어찌 보면 더 크고 좋은 성을 쌓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에 행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됐고 심지어 죄가 되는 그런 행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분명 내 자신의 이름과 내 능력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그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탑을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의 계획에 이제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탑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그 순간 그 탑이 뭐가 되나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탑이 우상이 되어서 그 탑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궁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나쁜 일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아니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중심으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의 위치가 어디였죠?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가운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 정도로 자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지속적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중심에 두게 되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입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가운데 모입니다. 또 특별한 사상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결코 이룰 수도 없었고 누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좋죠. 많이 배운 사람, 높은 학력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유한적인 것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 제가 언제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린 유한적인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한적인 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무한적인 것은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영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거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후회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들은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얘기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에는 물질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창운행 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안 되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이제 로또를 사서 제가 이 로또가 딱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죠? 교회 주차장 사고 그 다음에 전교인 해외 수련회 한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때로는 이 물질이 중심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인간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적인 잠시 잠깐의 고난, 고통,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많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려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휴대폰 조금 좋은 거 쓰면 뭐 나오죠? 번역기를 떠나서 이제 통역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말이 안 통해서 뭐 해외 나가는 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요즘에는 뭐 통역기 하나면 전 세계 언어가 다 통용됩니다. 그냥 말만 해서 보여주면 번역되고 심지어 실시간 통역도 되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말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인데 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말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과 언어가 하나일 때의 유익함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죄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과 언어가 하나일 때가 아닌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흩으실 이유를 깊게 상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언어를 통역하고 언어를 번역하는 이런 소통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먼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을 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시간 이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드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하시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